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럽죠? 우리 신앙생활에 3요소 뭔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 땅에서 출발이 시작되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바로 기독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이걸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문제가 닥치고 하면 항상 움츠러들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 움츠러들고 주저앉을 그때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처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은 빨리 떠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낙심, 절망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본향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한다라고 하는 게 참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이 지상의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도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이제 로마서 기독 실천 윤리의 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소망, 통일된 교회를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바로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시작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열방을 향하도록 합니다. 열방. 작은 로마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아니라 드넓은 열방 교회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열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방만을 그냥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열방 안에 바로 감사, 그리고 찬송, 그리고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감사, 찬송, 즐거움, 기쁨, 충만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본문 로마서 15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12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누구를?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뭐라고요?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저들의 시야를 이제는 감사 찬양으로 충만한 열방교회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한 다른 단어로 말하면 열방이에요. 유대인과 열방이, 이방인인 열방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말하노니 하고 시작하죠. 이는 사도 바울이 항상 중요한 교리나 또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바로 앞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행해주신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 상호 간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된 바로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주제를 이제 15장 본문 7절에서 일단 끝내고 내가 말하노니 하고 주의를 환기한 다음에 그들의 시야를 어디로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열방을 향하게 해주는 것이죠. 8절을 자세하게 이제 보면 8절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어서 견고케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 8절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하신 바로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있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약,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를 나 잘난 것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수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며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아야만 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시편 89편 3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그냥 맹세한 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죠? 그렇게 맹세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대로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렇게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들을 견고케, 즉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로마라고 하는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사이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 안에서 새로운 담을, 주님이 헐어놓으신 그 담을 또 쌓으려고 하는 잘못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적인 통일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사를,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자,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한 구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렇죠.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인용을 해요.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 또 다른 성경을 또 인용하죠.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무려 구약 성경 4구절을 인용해서 작은 지역교회의 시야가 가리워져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열방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무려 4구절이나 인용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이방인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소망 없어요. 그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죠.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아무 염려, 아무 근심 없이 이삭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0% 순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다음에 주신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무슨 복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복하면 세상 복만 생각해서 이걸 세상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세상 육신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기업들을 물려받아서 그걸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복, 그건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후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약속들, 뭐를 보라고요? 열방을 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입증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구약 성경 4곳을 인용하는데
9절은 시편 18편 49절의 인용이고, 그 다음에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이고, 그 다음에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이고, 그 다음에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인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같이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긴가민가 이거 혹시 귀신 아니야? 그러고 놀라 있을 때 주님이 바로 너희 중에 먹을 거 한번 가져와 봐라. 먹는 것까지 보여요. 만약에 귀신이라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손으로 집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집지도 못해요. 뭐 살과 뼈가 없는 귀신이 어떻게 음식을 집습니까? 먹는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밑으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릴 거예요. 스스로 못 먹어서 우리가 집어서 입에다 넣어줘도 그냥 밑으로 툭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질 않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귀신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한 나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먹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것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가지고 그건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해줘야만 정신이 조금 번쩍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어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눈으로 목격하고는 있지만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듭나는 사건이 아직은 그 시점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죠? 모세의 율법, 아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 중에 모세의 율법 중에 어떤 구절을 인용해? 신명기서를 인용해. 신명기, 그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 중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셨죠. 그리고 시편은 무려 2구절이나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원문을 보면 이 말이 호이로고이 말씀들로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존재적으로만 해석을 할 때는 이 호이로고이를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억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 부활한 이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존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처럼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그런 입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열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모든 4구절의 성경에 모두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 열방을 보라.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열방. 구약 인용 말씀에 열방이 무려 5번이나 나온다고 했죠. 이는 바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즐거워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열방에게 미치게 될 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시편 117편은 우리가 열어보면 두 구절밖에 안 돼요. 두 구절. 성경은 장으로 말하면 1189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에요.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하는 이 나라들아가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콜고임. 콜고임.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그런 뜻이에요. 모든.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꼬이. 이방인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이 바울이 로마서의 이제 본문에 바울의 그 본문을 이제 한글 번역대로 한다면 너희 모든 열방들아. 그러나 고인은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해요. 이방인. 그렇죠.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하고 하는 것은 이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1절 안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9절의 구성으로 보면 가장 짧은 장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도 같이 보시면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2절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2절 내용도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크신 인자와 그리고 영원하신 진실이 들어있죠. 그러니 크고도 영원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통일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8절에서 12절의 핵심은 바로 앞서도 나누었듯이 12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열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거기도 고임이에요. 이방인의 복수형입니다. 이방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한 대로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통일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아까 언급했듯이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10절 인용인데 이사야서 11장 10절의 앞에 문맥을 보면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죠.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1절의 말씀이나 10절의 말씀이나 똑같이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 예언대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구와 누구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현실화되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은혜로 구원받아 주와 연합된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담으로 말하면 아주 철의 장벽처럼, 그렇죠? 아주 높고도 견고하게 쌓여져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중간에 그렇게 견고하게 쌓여있던 그 담을 당신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헐어버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든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준 그 사람들은, 질문할게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4절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연결해서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해버리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왜 그렇게 패해버리셨느냐? 이는 이 둘로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한 새 사람. 이제 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 새 사람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한 새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 우리가 나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로마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찮은 먹는 문제 따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다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들어가면 3절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바로 반문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적인 통일된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어떤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까? 자, 13절 다 같이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무리하죠. 13절 안에는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데 근시안이 되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3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인데 그 중심점은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바로 소망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앞서 4절에서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소망을 말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소망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이 사도 바울의 의중, 사도 바울의 의중은 어디,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적인 그러한 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왜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었느냐? 이유가 바로 8절부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준 게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 예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 결론은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의중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저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해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과거는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장하는 과정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과 한 소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인 우리 다솜교회 위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